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7월 묵상 성경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연으로 알고 있는 그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저작 연대는 약 주후 95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 한번 살펴보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다음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로마의 황제로 재위하게 되었고요. 96년에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황제인데, 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냐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주이자 하나님으로 칭하며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숭상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신격화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거부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황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하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박해의 황제 중에 한 명인 네로는 로마시에 국한된 아주 작은 그런 규모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면,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는 박해가 소아시아로 이동하여서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모든 로마 제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체포를 당하기도 하였고, 또 고문에 당하기도 하였고, 또 처형에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수와 결투를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하며 또 추방도 빈번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 또한 반모섬으로 유배갔고,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그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고난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및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 계시록의 원독자였습니다. 계시록은 7교회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 7교회를 향한, 그들만을 향한 책은 아니었고,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계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두렵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계시라는 말을 천천히 뜯어보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리시스라고 부르고, 또 라틴어로도 똑같이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라는 이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싸움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악한 짐승의 그 세력과 결탁된 악의 세력과 어린 양과 교회의 영적인 그 싸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승리가 주제입니다. 이 악한 세력과 어린 양의 싸움에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하고 그 십자가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승리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이며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인 교회가 함께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은혜로 승리한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승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받은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어떠한 문학적 장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계시와 묵시는 같은 겁니다. 아포칼립시스인데 계시 문학은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가 이 묵시, 계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뜻을 전달하고 초월적인 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글이 묵시, 계시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관점을 알려주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므로 이 묵시는 현실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의 특징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독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독자들이 문자적인 언어가 일으킬 수 없는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독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묵시의 장르의 특징입니다. 또 계시록의 장르의 특성 중 하나는 예언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해석해서 현재를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전달하고 종말에 결국엔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르는 편지입니다. 계시록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원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7교회가 그 원독자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바로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편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듯이 그 바울의 서신과 동일하게 편지의 특징이 잘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7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생각 아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계시록을 우리는 읽어가야 합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치하에 그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힘듦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르를 가지고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계시록들을 써 내려갔는지 그 저술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술 의도는 현재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다루고 있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술 의도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박해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저항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술된 책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숭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악의 도전 앞에 끝까지 우리는 항거하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술 의도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술된 책이 계시록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최대의 저항 행위는 무력적인 시위나 그런 무력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메들리들이 가득하고 선상의 예배에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예배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증거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벨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되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쓰게 된 저술의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작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총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16장, 17장에서 22장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는 전체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교회가 승리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승리케 하심, 또 이끌어 가심 등을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에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을 1장부터 5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고 존귀하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7이란 숫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전수 또 완전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가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게 되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5장에서는 예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4장 4절에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과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6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본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인, 나팔, 대접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한 번에 악인들을 다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까지 범위만 심판하시고 그 다음 3분의 1로 확장하시고 또 전체로 나아가시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을 볼 때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봐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 어떤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계시록 7장은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그 다음에 나팔 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삽입으로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의 또 삽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삽입 장면인 7장은 이 삽입 장면인 7장은 교회의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안전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교회는 이 재앙으로부터 승리한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안전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긴장을 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10장에서 책을 먹고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책을 먹고 다시 나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14장의 주제는 교회의 전투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악의 세력과 싸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6장부터 16장까지 해당하는 가장 어려운 성경의 전체에서는 이 가장 힘든 이 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플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인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힘들 것을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안전하다는 위로를 주시고 교회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이 악한 세력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악인들이 물러가는 자리에 있어도 교회를 향한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야기로 읽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은 교회에 대한 권면과
교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들어있는 책이 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7장에서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악인들은 악의 배후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물러갔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플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배후의 세력이 물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 악의 배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로마의 세력과 같은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9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과 함께 바다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알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용이 잡히게 됩니다.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용이 영원한 패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닷짐승과 땅짐승이 무너지고 용이 물러가는 것으로 악의 배후의 세력이 모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21장과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해서 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플랜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의 결국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가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1세기의 도미티안에게 박해를 받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입니다. 7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